예, 우리 다시 한번 좋은 아들, 딸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이제 어버이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보면 뭐 느끼는 점이 없나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가 날씨가 더워지더니 조금 이상하게 돼요. 제가 왜 이 카네이션을 2개 달았을까요? 이 맞히는 분 귀한 선물이 나갑니다. 왜 2개 달았을까요? 왜 2개 달았을까요? 자, 모르시는구나. 궁금하면 얼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개 단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실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두 주일학교 학생이 후다닥 튀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꼭 목사님 꽃은 내가 달아드린다. 그리고 달려온 거야. 그러니까 한 아이도 무슨 소리 하노? 내가 다 드려야 되지. 경쟁해가 올라온 거야지. 다 올라왔는데 어쨌든 1등만 달 수 있잖아요. 두 아이가 근데 한 명이 2등을 한 거야지. 2등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1등한 아이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딱 다는데 2등한 아이는 풀이 죽었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세대는 몇 등만 기억하는 세대? 못난 세대야. 내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니도 달아라. 그런데 그 달려고 하는 마음 너도 달아라 그래 달라고 했더니 한을 풀기 위하여 여기 달고 넥타이도 달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넥타이 끝은 떼고 좀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개를 단 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백 선생님 유튜브 촬영을 이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처음부터 본 사람은 목사님이 저래서 2개 달았구나 이게 아는데 중간에서 본 사람은 임평계 목사님 돌았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2개든 3개든 아이들이 목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달아줬다는 것이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우리 교회 유초등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저는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효와 관련된 이 부분만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99881234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누구나 다 이게 노래들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 그렇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이게 3일 정도 앓고 넷째 날에 죽는 것이 이제 마음의 소원이야, 소원. 그렇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100세까지 그 이상 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 관계 속에서 100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가시방석이에요. 그래 장수도 좋고 그건 다 좋지만은 효도가 기본이구나. 효도가 있을 때 100세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효도 없는 100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정직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만 하고 아껴주고 나누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공자도 야, 저 땅이 어떤 땅이길래 참 저렇게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예의 바르게 살아갈까. 그래서 공자도 뗏목을 타고서라도 저 땅에 가가지고 내가 예의를 배우고 싶다. 그 소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공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땅에서는 예의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한 발 앞선 그 나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에 조선 땅은 동쪽인 거예요. 동쪽. 그리고 또 이곳 살던 족들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저 사람들은 특별한 데가 있어. 특별한 데가 있어. 그렇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호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침범하지 않아. 평화로운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않아. 타인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않아.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음식이 나면 나눠 먹을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효가 있는 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태생이 그런 나라라는 거야. 민족의 심성이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 그렇습니다. 이처럼 원래부터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효에 대하여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 사상에 대하여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태계위항은 효는 백행지원,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잘못되면 그 모든 이어지는 사람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율곡이이도 그 당시에 효는 백행지수, 이 머리가 잘 띄어야, 처음에 출발이 잘 띄어야 그 올바른 삶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효는 모든 행동의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효 사상에 대하여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왜? 그 근본이 잘못다. 저 사람의 삶 첫 걸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귀한 열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동양 철학 사상으로 보나 헬라 철학 사상으로 보나 효는 다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 사상이 조선 땅에 딱 들어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막 핍박을 해요. 그 핍박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다 효사상이 있는데 기독교에는 효사상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약 성경의 개역 개정 성경책에 효도에 해당하는 효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걱정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지금. 이거 못 맞춘다고 점심 못 먹기 안 합니다. 자, 효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그럼 분단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단 할 거 성가대만 해보세요. 효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 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안 나온다. 아, 자, 우리 그러면 성가대 말고 효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 화면에 있지만은 내가 내 손으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신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행하여?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효 사상이 효도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준하는 의미들이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순종하라, 이 부모와 관련된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는 반드시 효 사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효 이상, 그 이상으로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효를 지킬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나를 이어서 목회자로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가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이 효 사상을 가르쳐라. 기독교는 효 사상, 효의 종교예요. 효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존경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은 숭배의 대상, 부모님은 존경의 대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율법 차원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율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복음 안에서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감사 차원에서 이게 해야 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효도함과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효도함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뭐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효도 계약서가 나오게 돼요. 무슨 계약서? 효도 계약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이 효도 계약서가 유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평생에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다 주었어요. 자녀에게 다 줄 때는 이 자녀가 자기를 사랑으로 봉양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재산을 주잖아요. 근데 재산을 받은 이 자녀가 나 몰라라 해. 받기는 받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재산을 증여했는데 다시 되찾아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민법에서 계약서 없이 준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른들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설마 내 자녀가 다른 자녀는 몰라도 내 자녀가 재산 받아먹고 속된 말로 먹튀하는 자녀는 아니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먹튀 자녀네. 먹튀가 뭔지 알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먹튀 뭔지 먹고 튀는 놈, 이게 먹튀야.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아니겠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녀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끼리 모여 있을 때 대화가
이제 그래, 나는 자녀한테 효도 계약서 받았는데 네 받았나? 아이, 네 받아둬라. 이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 말 듣고 와가지고 이제 아들 내외지간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이제 차거리를 간 사이에 아들에게, 아들아, 내 친구들은 효도 계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 네 어쩔 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세상을 살고 싶을까요?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세대.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세대에 지금 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하여 성경의 율법 사상으로 보나 복음 사상으로 보나 다 함께 효도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 어부의 말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고개를 숙였어. 근데 지금은 동네를 가든 집안에 오든지 간에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얼굴 빳빳이 쳐들고. 왜 그런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야. 예전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아이고 어르신, 고개를 다 숙였어요. 부모가 말을 하면 다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부모는 무식하고 자기는 이제 많이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들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사춘기도 아니고. 이게 바로 이런 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여러분,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삶의 연륜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가 그냥 1년 2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세월 동안 경건 훈련을 쌓고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안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미의 말을 청종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이게 보약이구나. 부모의 말씀 보약일세.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복된 자녀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효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어버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맥락 속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은 카바드,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을 할 때 시시한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축 되는 비중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있으나 마나 이건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 가정이 귀하신 존재,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다 보호해주는 보호막 펜스 역할을 감당하고 너무너무 귀한 분이야.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야지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 경히 여기지 말고 존경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효도의 원리를 세 번째 생각을 해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 그럼 즐겁게 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 내 말하는 것,
말하는 본새를 보게 되면 다 알아요. 또 얼굴 표정을 보면 다 알아요. 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리 있게 말을 하고 기쁘게 하고 마음 편하게 말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말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삶 자체가 누구를 인정을 안 해. 삶 자체가 원래 삐딱해. 그래서 말하는 자체도 사랑의 말, 인정하는 말, 이런 다정다감한 말이 아니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난 거 달라고 하더나 아니잖아요. 아버지, 부모로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여러분, 효가 다른 것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게 효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용돈 드리고 뭐 소고기 사드리고 이것도 효가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인정해 주는 것, 내 부모로서 인정받고 싶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 세계를 여행하고 감격하여 사진을 이렇게 딱 현상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당 주인이 오더니 사진 멋있네요. 멋있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카메라가 좋으니까 사진이 잘 나왔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작가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자기는 최대의 기법을 가지고 지금 멋있게 촬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식당 주인이 볼 때는 기술이 좋아서 잘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좋아서 잘 나온 거야? 카메라가 좋아서 잘 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말 한마디. 그러니 사진 작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이 이 식당에는 냄비가 좋아서 그런지 밥이 맛있더라. 이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편하게 좋게 이런 쪽으로 말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 그럼 그냥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든 그래야지. 마이크가 좋아서 가지고 설교 이래 하지. 야, 그렇습니다. 마이크도 나쁘고 설교도 못하고 참.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 그래. 저는 올리지 마라. 누가 내 설교 보겠나? 올리지 마라. 그런데 우리 백선 자꾸 올리는데 이제 여러분 PPT에 나가는 저 글씨가 저기 고딕체, 견용조체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저기에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사용을 못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저거 사용하면은 저 사람이 이제 고소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씨예요. 대신에 우리 백 선생님이 오전에 설교는 영상으로 가끔 내보내고 수요일 무슨 철야 오후에 이런 거는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기 때문에 예쁜 글씨, 고딕체, 견금령체 다 사용할 수. 근데 주일날 사용하는 글씨는 조금 안 예뻐. 저거는 무료로 사용하는 글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누구를 인정해주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사랑의 말하고 달라요. 그런데 말은 사랑한다, 고맙다 이래 하는데 표정이 표독스러워.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수명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 참 좋은데 누구와 함께 오래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아들 며느리랑 오래 살아야 돼.
근데 효도하는 며느리와 오래 살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며느리 표정이 표독스러워.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에 머물기를 원할까요? 빨리 집 나가고 싶을까요? 집 나가고 싶은데 저녁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할아버지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지고 어르신 왜 이렇게 추운 날에 집에 가서 계신 편한데 여기 앉아 계세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 왜 들어가기 싫은데요? 며느리 표정이 너무 표독스럽고 무섭대.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며느리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크게 말하면 어떡해. 그래서 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무슨 그 시아버지가 뭐 그렇게 뭐 다정다감하면 다가오겠습니까? 그래 귀찮기만 하지. 그러니까 표독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땅 팔아 소 팔아 대학 공부 다 시켰는데 지 잘났다고 이제는 내 편 하나 들지 않고 지 마누라만 감싸고 아버지 말은 귓등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며느리 아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얼굴만 보면 다 알아. 여러분들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스 코리아 나오는 분들이 그러면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하여 항상 이렇게 찢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냥 일부러라도 웃는 채만 해도 기쁜 것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효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욕심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몰라. 괴로움을 당하는지. 이방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압살롬 자기 아들 그 군대와 싸워야 돼. 생명이 이태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악행을 하던 압살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요 이 부모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들이 불효한다고 자식을 족보에서 빼지 않아요. 불효한다고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세상에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가 그 녀석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압살롬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런지 내 아들 압살롬아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 심정.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불효한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인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래도 사랑이야.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게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를 표할 때에 효행을 잘하면 잘 되어가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인생 잘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뭐 해야 될까요? 효도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효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님께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육신의 삶, 영적인 삶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